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대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봉헌드리며 또 저희의 부족한 사랑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우시게 드리오니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구하신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지구하신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그 다양한 신적 질서의 그 정신세계 안에서 아버지의 그 모든 아름다우신 속성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지구하신 아버지의 그 정신세계의 나라 안에서 온전하시고 완벽하며 자애로우시고 그리고 알파의 오메가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인으로서 그러나 늘 저희들에게 한결같으신 그 위대하신 성심을 찬미드리며 또 저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매일같이 받으시는 모욕, 치욕, 고통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한없이 지고하고 아름다운 세계에 이 진리라고 하는 세계에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눈과 귀가 깊고 높이 열려서 그리고 뚫려서 못 볼 것이 없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그 진리의 나라를 저희들도 바라보고 깨달아 저희들의 정신세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메시지들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메시지가 된다. 너희가 특정한 이 메시지 혹은 저 메시지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해도 괜찮다. 너희의 삶 자체가 귀감이 되며 거룩한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너희는 너희가 현순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메시지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적당한 때, 곧 가장 완벽한 때에 일어난다.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이들은 이 메시지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나의 지배권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이 회심하여 나를 믿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최선의 경우라고 해도 그들은 연옥에서 아주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나와 나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일생을 보낸 다음 죽어서 천국으로 직행하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 만약 그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다면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연옥에서 기나긴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희생을 봉헌하여라. 불신은 영혼을 구하기 위한 구원적인 변명이 될 수 없다. 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아, 서둘러 회개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요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내용,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냐면 구원을 위한 준비를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받으려면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답을 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똑같은 답을 지금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 뿐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지키고 살면 천상에 갈 것이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어. 그럼 연옥이나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하나지만 그것을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서 오늘은 A라는 관점, 내일은 B라는 관점, 모레는 C라는 관점으로 다양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뿐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람마다
어떠한 관점에서 말했을 때 영혼의 마음에 깊이 꽂히는 정도가 깨닫게 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의 나라에서 수고를 하시면서 같은 원리지만 같은 하나의 답이지만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메시지들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메시지가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메시지를 옆 사람에게 말로만 전하거나 글로만 전하는 것보다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내가 직접적으로 몸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성경에서 그런 말로만 무엇을 전하는 것보다는 몸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죠. 아버지께서 오늘 첫 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지를 삶에서 직접 너가 먼저 실천을 해라. 그러면 너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남들이 너의 그런 어떤 정신세계나 말이나 행동이나 행하는 어떤 다양한 활동이나 그래서 맺는 열매를 보고 아 역시 그리스도인은 달라.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게 인격이 훌륭하구나. 저렇게 자기를 철저히 배제시키는구나. 이런 어떤 모범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어떤 진리를 배우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저 사람들은 뭘 배웠길래 저렇게 정신세계가 남하고 다르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전파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가 이것을 먼저 살아라. 삶에서 실천해라. 라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뭘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 메시지들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즉,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서 몸소 너 자체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거라. 자,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건 수없이 많이 이제 배웠기 때문에 금방 와 닿으시죠? 자기를 배제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경우의 일수에 있어서 나를 배제하는 것. 이게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너희가 특정한 이 메시지 혹은 저 메시지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 어떤 메시지를 특별히 못 외워도 이런 좋은 글귀를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를 잘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내 자신이 말씀하시는 즉시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행함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감동시키고 매력적인 것이 과연 무엇이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정신세계가 이 진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하고 그리고 빛인지를 보여주고 퍼져나가게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너희의 삶 자체가 귀감이 되며 거룩한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메시지를 인용할 수 없어도 못 외워도 어디에 무슨 메시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렇지만 괜찮다. 네가 먼저 그렇게 살면 그것 자체가 귀감이고 그 거룩한 사랑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기 때문이다. 즉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이고 이코로 곧 계명의 정신이고 이코로 자기 배제의 정신이죠. 그것을 삶에서 남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게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것이 퍼져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점차 그것을 따라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보편적 가치 기준이 되어가는 이런 것을 만들기 원하셔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너희는 너희가 현순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주는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들, 어떤 지침들, 가르침들, 정신들 이것을 너희가 단순히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시다라고 해서 단순성과 정직성의 나라에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먼저 지켜야지 해서 지키고 내 가족들에게도 이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이런 걸 함께 지키자. 이렇게 해서 독려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고 인류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몸소 사는 것을 너가 실천했으면 너는 할 수 있는 걸 모든 노력을 지금 다 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시지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적당한 때, 곧 가장 완벽한 때 일어난다. 자, 마지막 문장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가장 적당한 때, 완벽한 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새천년 왕국이 도래할 텐데요. 그 새천년 왕국이 도래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수많은 내용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많은 원리들, 관점들, 진리의 정신세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새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보편적 정서가 될 겁니다. 보편적 정서. 예를 들어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윤리 도덕은 지켜야지 해서 살아가는 보편적 정서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새천년 왕국이 도래하면 시작이 되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배제의 정신, 계명의 정신이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에. 바로 그것을 적당한 때가 되면, 가장 완벽한 때가 되면 이 메시지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것이 기본이 되는 베이스의 정신세계가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이들은 이 메시지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나의 지배권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믿지 않는 이들이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아마 성당 다니지 않는 하느님 모르는 사람들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께서 믿지 않는 이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당 다니지 않는 하느님 모르는 사람을 두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믿지 않는 이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신 건지를 입증하려면 자, 여기 보십시오. 나와 나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보이시죠? 여기 중반부에. 자, 그들이 나와 나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일생을 보낸 다음 이 부분이 보이시죠? 자, 계명을 무시한다. 그러면 알고 있는데 무시한다는 뜻이죠. 모르면 무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예 그냥 모르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무시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거나 간과하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이란 그리스도인인데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종교 생활만을 해서 하느님에 대해서도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예수님과 어머니에 대해서도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온통 행사와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유대인들 그 사람들 아마 다 자기들 하느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죠. 성경에 보면 당신 하느님 모르는 사람이잖아. 이러면 아마 화를 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하느님을 왜 몰라? 내가 뭐 11조도 하고 못도 하고 못도 하고 못도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느님을 왜 몰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느님을 알았습니까? 그들이? 몰랐다는 증거를 어떻게 될 수 있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했죠. 돌아가시게 한 여론을 형성하고 몰아댄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게 하느님을 안 겁니까? 모른 겁니까? 모른 거죠? 실제적으로 모른 겁니다.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가시관 쓰게 하시고 그 수많은 과정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서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느님 잘한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 바리사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안 겁니까? 몰랐죠. 몰랐으니까 감히 하느님이신 신성은 아버지시죠.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주장한 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 유대인이고 바리사 율법학자였어요. 하느님 가장 잘한다라고 자부했던. 그럼 실제적으로 하느님을 진짜 알았냐? 몰랐다는 거죠. 몰랐으니까 그런 일을 했겠죠. 알았다면 지옥 갈까봐 두렵고 무서워서라도 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몰랐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성당 다닌다 해서 하느님 아는 거 아닙니다. 세례받았다 해서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안다라는 것은 그분이 주신 메시지와 말씀을 아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대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정신이 있고, 그래서 그 정신의 근거에서 내가 열매를 맺는 어떤 행동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고, 이게 하느님을 아는 거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기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 말씀은 하느님의 하자도 들어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라거나 뭐 조로아스터교, 불교, 뭐 이런 기타 다른 종교를 하느님을 몰라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난 하느님 잘 알아, 난 하느님 사랑해, 예수님과 성모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느님을 알거나 예수님이나 어머니를 알지는 못하는, 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피상적인 행사나 이교도의 제도와 전통에 찌들어서 일평생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피상적인 막연한 것으로 자기 사고방식 안엔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전혀 잘못된 거라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믿지 않는 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이 메시지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나의 지배권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렇게 아버지께서 지금 친히 주신 지가 2017년도부터니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4년째 접어들어가고 있죠. 그런데도 이 메시지 안 받아들입니다. 이 이교도의 교회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여기 성지에 다니고 하면은 일반 사제한테도 고해성사 보지 말고 주교한테 가서 보라라고 말하는 곳이 이 이교도의 교회입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집단이.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기네의 집단을. 하느님 가장 잘 알고 가장 열심히 성실히 모시는 집단이라고 자부할 겁니다. 과거 바리새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니까요. 지금. 직접 주시죠. 아버지께서. 그럼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적 증거죠. 또 자신들에 대한 나의 지배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셨어요. 지배권을 받아들인다면 아버지의 다스림만이 오르시니까 아버지만이 저희들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0개의 계명, 그것만을 충실히 지키고 그걸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자신들의 역겨운 제도와 전통, 무려 1700여 개가 넘는 이런 역겨운 조문을 만들어서 신자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은연중에 강요하는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의 지배권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남에게 강요하잖아요. 바로 이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메시지 받아들이지 않고 지배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이교도의 교회, 또 그 이교도의 교회에 맹종하고 맹신하는 양들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서 거기 지속적으로 맹종하고 맹신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심하여 나를 믿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율법학자와 하나 됐던 유대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망했습니다. 지금 다시 건국된 불과 몇십 년 전에 세워진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온전치 못한 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은 그 새롭게 어렵게 건국된 저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정상적이지 않아요. 순수 하느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불과 몇 %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다 변질되고 이상한 세력으로 점령된 나라가 됐어요. 망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하느님의 다스림이 입증하시기를, 그렇게 하느님을 피상적이고 그리고 행사나 좋아하면서 따라다니고 인간의 뜻이 사욕과 욕망 때문에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에 그렇게 열심히 열렬히 하나 되고 맹종하면 망한다가 답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답.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내 지배권도 거부하고
또 이런 메시지도 거부하고, 즉 하느님에 대한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거부하고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은 다 좋아라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잘못된 정서, 이 기호,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근데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아서 회심해서 뉘우치거나 회개를 하지 않아. 그러면 영원히 멸망한대요. 그냥 멸망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한다 하셨으니까 이건 어딜 간다는 말씀입니까?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곳은 지옥밖에 없죠. 그렇죠?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크나큰 착각이 뭐냐면요.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 그래도 나는 연옥은 가겠지. 엄청난 착각입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세례도 받고 견진도 받고 내가 50년을 성당을 다녔는데 그래도 지옥은 안 가겠지. 엄청난 착각입니다. 오히려 세례받고 영세받고 견진받고 50년 다녔는데도 회개하지 못하면 여기 지옥 간다라고 여기 분명히 적혀있죠.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게 어느 경우에 해당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님 저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제가 뭐 세례도 주고 못도 하고 주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를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죠?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 일을 행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즉 아버지만이 절대적 나의 기준이고 가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것만이 옳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됐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했고 또 그래서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말과 행동을 다 그런 아버지 뜻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행할 때 이런 사람만 천상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인구가 10억 명이 넘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10억 명의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인구들 중에 과연 이런 진실성의 나라에서 오로지 이 진리에만에 근거하고 입각해서 모든 것을 결정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말도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은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소수라는 거죠. 그리고 빨리 새천년이 도래하기 전에 얼른 빨리빨리 회개해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렇게 영원히 지옥 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한번 성성을 걸어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 폐기 처분하지 않으세요. 왜? 완벽하신 분이고 퍼펙트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뭘 대강 미루어서 유추해서 말씀하시는 세계가 없으세요.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퍼펙트한 분이 한번 성성을 걸어서 선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최선의 경우라고 해도 그들은 연옥에서 아주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자,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회개가 좀 부실했거나 회개를 못했거나 여타든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그 뉘우치고 반성해서 새로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 좀 순도나 질이 떨어졌다. 그러면 아무리 최고로 잘 간다고 해봤자 연옥에서 아주 오랜 세월을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지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았으면 그래도 나는 지옥은 안 가겠지. 이건 엄청난 오해이고 착각이고 차라리 하느님을 정말 몰랐는데 세상에서 하느님을 알 기회가 없어서 몰랐어요. 근데 순박하고 소박하고 정직해요. 마음이. 뭐 남에게 교만으로 뭘 내세우는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가난하다 보니 자만할 것도 없고 이래서 무해무득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또 그렇게 가난한데도 옆에 보니까 나보다 더 가난한 것 같아. 그럼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줬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천상에 가기에 더 쉽습니다. 그래서 왜냐? 세례받았네, 견진받았네, 하느님 믿네.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서는 일단 그 사랑의 관계성이 자식으로 받아들이시죠. 근데 자식이 매일같이 송곳으로 나의 심장을 찔러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교도의 악의 세력과 하나 되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계속 매일 똑같이 매 순간마다 날카로운 송곳으로 심장을 계속 찔러대는 겁니다. 내 자식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고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혼은 지옥 가거나 연옥을 가겠지만 차라리 하느님을 몰랐어요. 그럼 기대를 안 하시죠.
자녀에겐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런데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걸 나에게 배은망덕으로 되갚네? 이러면 송곳으로 계속 심장을 찔러대는 고통을 매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예 기대를 안 했어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소박하고 착하고 무해무득하고 악영향 안 끼치고 오히려 어려운 형편인데 남을 막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럼 아버지 보시기에 결격사유가 쟤는 나도 모르는데 진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저기까지 진리가 전파된 적도 없는데 저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구나. 오히려 결격사유가 없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잘 인지를 하시고 오히려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또 그 중에서도 더 점점 높아진다는 것,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져서 이런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똑바로 살지 못하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소박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더 불행해요. 지옥 가기가 더 쉽습니다. 이런 관계성을 잘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일생을 보낸 다음 죽어서 천국으로 직행하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계명을 무시했다. 이것은 무시라는 단어가 이미 내포하는 뜻이 뭐냐? 이거 그리스도인이구나. 알았는데 안 지켰다는 걸 무시죠. 몰랐으면 무시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들어는 본 적 있어. 근데 간과하고 무시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어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돼서. 그랬을 때 그런 영혼이 이 지상에서 그렇게 계명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본이라는 말씀이시죠. 천상에 가기의 기본. 일단 천상에 가고 싶다. 그럼 여러분은 뭐부터 도전하셔야 되냐? 계명을 나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실제적으로 지키는 것부터 이것부터 행하셔야 돼요. 그럼 그 계명을 실제적으로 지키는 건 뭐냐? 나를 배제하는 것. 이것부터 일상생활에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성의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천상에 갈 수 있는. 만약 그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다면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연옥에서 기나긴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그걸 깨달았어요. 난 한평생 계명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자기 배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았구나. 이거 진짜 아버지께 엄청난 모욕이고 역겨움이구나. 깨달아서 순간 통일을 했어요. 회개를 하고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후에 회개 안 한 것보다는 했으니까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직천당은 절대 못 간다는 거죠. 연옥에서 기나긴 그 회개하기 이전의 시간 동안 내가 저질렀던 죄악에 쌓인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았던 죽기 직전에 회개하기 직전에 살았던 그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 드렸던 모욕과 역겨움의 죄악, 이 시간은 반드시 갚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왜? 거저는 공짜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시간만큼은 연옥에서 달달달달달달 볶이고 뜨거운 곳에서 깨끗하게 정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희생을 봉헌하여라. 자, 이렇게 깨닫지를 못해서 자기가 맨날 피상적인 종교 생활만을 하지만 그게 왜 잘못인지를, 그게 왜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희생을 봉헌하여라.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발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진정으로 통회하고 뉘우칠 수 있게끔 기도와 희생을 많이 봉헌하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 안에 갇혀 자기가 살아가지만 그게 죄인 것도 모르고 오히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모르고 착하게 사는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진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구하려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하는 기도와 희생을 봉헌해야 되겠죠. 그런 기도와 희생을 많이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신은 영혼을 구하기 위한 구원적인 변명이 될 수 없다. 자, 불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불신은 영혼을 구하기 위한 구원적인 변명이 될 수 없대요. 자, 무슨 말씀이시냐?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천상의 나라에 갔어요. 근데 쫙 펼쳐놓으셨는데 너 계명도 안 지키고 나를 믿지도 않았어. 나와 하나 되지도 않고 하나 되지 않았으므로 계명도 안 지켰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머 저는 몰랐는데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느님을 그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변명의 예외 조건이 돼서 아버지께서 그걸 참작을 해주셔서 천상의 나라에 가시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예외 사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실이 구원되기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어떤 예외적인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먼지의 그람 수까지도 재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의 퍼센테지까지도 다 무게를 달아서 재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구원의 나라에 가기 위한 변명의 계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아 서둘러 회개하여라. 자, 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아 이거 누구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하시는 신자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 과거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바리새인 율법학자와 하나 됐던 그들이 종교생활한 거지 신앙생활한 게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말 그대로. 신과 함께 살면서 즉 예수님과 어머니를 마음 안에 모시고 아버지를 늘 의식하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정신세계를 하는 정신세계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라는 건 뭐냐? 이 이교도의 교회가 시키는 행사 열심히 가고 뭐뭐 하세요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 있잖아요. 또 그들이 은연중에 내세우는 제도와 정통 이런 거 그런 거를 열심히 행하는 이것은 종교생활이지 절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또한 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종교활동을 왜 할까요? 자신이 좋아지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좀 무엇을 받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당을 다니면 내 자식이 인류대에 가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걸 하면 내가 이번에 무슨 승진이 있는데 승진이 되게 해주시겠지. 이게 다 뭘까요?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느님 이용하는 거죠. 내가 얻고 싶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하느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게 다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정반대예요. 신앙생활은 하느님이 더 좋아지셨으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더 많은 은총이 갔으면 이 지향으로 스타트를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항상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중심이니까요. 무엇이든지. 그래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손해가 나지만 어떤 그런 결정들과 행동을 하는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가 좋아지는 건가? 하느님이나 이웃이 좋아지는 건가? 이건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지는 거니까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안 하고. 또 어떤 걸 선택할 때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누가 좋아지지? 하느님이 좋아지나? 내 이웃이 좋아지나? 이거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지 않는 모든 이들아 얼른 서둘러 회개해라. 얘들아 종교생활하는 나의 신자들아 그 종교생활이 얼마나 나에게 모욕과 역경을 주는 행위인지를 깨닫고 얼른 회개해라. 시간이 많지 않다. 빨리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영원히 멸망할 거다. 아니면 최선의 아주 잘 간다라고 해봤자 아주 오랜 세월을 연옥에 가거나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행하고 있는 종교생활이 과연 하느님께 도대체 어떤 그동안 하느님께 영광을 되돌려드렸고 도대체 그런 종교생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내가 도대체 어떤 걸 했나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게 얻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느님의 이름 팔아서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성당을 간 거였다. 라면 이제 이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결과가 가히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지금 여태까지 종교 생활을 했는가 신앙 생활을 했는가를 잘 돌아보시고 이제 터닝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굉장히 치명적인 악영향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반드시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고 달라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